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하셨던 마지막 중보 기도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세기 아주 유명했던 개역 설교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 목사님은 그가 운명하실 때, 운명을 직감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야겠다라고 할 때 사모님께 자기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운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강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성경은 다 빼앗고 이 요한복음 17장 한 장만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영적 삶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자로서의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는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과 생활을 유지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우리의 눈물을, 땀을, 우리의 피 흘림을 닦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의 위로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위대한 요한복음 17장의 이 중보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소유라고 고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아멘. 참 이 말씀 가만 뜯어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셨으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한 번, 6절에 2번, 7절, 9절, 10절, 24절에 모두 7번이나 우리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주황색 첫 번째 글씨로 나눈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그의 말씀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나타냈다라는 말씀은 계시하셨다라는 말씀과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주황색 말씀이에요. 내게 주셨으며 그 다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분명히 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으면 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면, 아니 지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들은 곧 이어 있을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 대해서 도망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27장 다음 구절 18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절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겟세마나 기도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힘든 밤을 보내야 되니까 너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손잡고 합심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잤어요. 그들은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그들은 외면하고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가장 고통당할 때 외면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랬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제자들의 수준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나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시선이 지금의 제자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수 있는 헌신하는 그 제자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완성형 제자의 그 삶을 두고 주님은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유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한 2000여 년의 고백이 단순히 이 제자들은 내 소유입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우쭈쭈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저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셨던 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저와 여러분의 사역자로서의 삶의 길을 누가 보증하셨습니까? 누가 이미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완료한 것처럼 보고하셨다라는 것, 고백하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고백과 내 삶을 향하여서,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을 향하여서 지금 막 고생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위로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멘. 여기서 저 빨간 글씨 했던 비옵나니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비옵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청한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즉 청하는 대상과 청함을 받는 이 대상의 관계를 더욱더 더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런 동사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청, 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가까운 관계 사이에 요청과 중보기도가죠. 비옵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의 잠재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썩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우신 거예요. 너무나 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노란 글씨,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아니 못 들은 척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는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도 하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가 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쟤네들은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될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사,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전과 보존은 좀 다릅니다. 보전은 굳게 붙잡다, 보살피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존은 오래된 문화재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바로 보존이에요. 근데 보전은 온전한 상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동사를 양치는 목동 있지 않습니까? 목동이기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목동이 자기 소유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쳐야 할. 그게 뭐 10마리가 됐든 100마리가 됐든 1000마리가 됐든 이 목동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 10마리를 데리고 뭐 1000마리를 데리고 아침에 1000마리를 데리고 왔으면은 저녁에도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데리고 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목동에게는. 그게 바로 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전하심이 필요할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 전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11절의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근데 이게 마지막 밤이거든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셔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완전히 다 겪으시고 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요. 남아있는 제자들,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존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제자들이 세상에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존과 보전이 다르다고 했죠.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보존해야 된다는 게 보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제자들의 하나됨에서 제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쉽게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었어요. 복음의 공동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흩어질까 봐 예수님은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흩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보전해달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중보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된 공동체여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의 교회도 제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했던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와 성도와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 이거는요 현대교회의, 이민교회의 자연스러운 현상, 연약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도전이고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구별될 수는 있어요. 팔로, 다리로,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따로따로 떼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신경세포와 DNA와 혈액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모든 지체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뛰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2020년 8월 23일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며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진중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두 번째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중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료적인 시점에서, 먼 시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옮기시는 겁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엔 우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으로 하나됨을 중보하셨고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세상에 남게 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은 과연 우리를 어떤 취급을 하게 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 빨간 글씨, 노란색 뭐죠? 오렌지군요. 네, 주황색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싸우니. 세상은 남겨진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미움은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미워서 박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중요해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느냐? 왜냐하면 14절 뒤에 문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17장 6절과 그리고 오늘 7번이나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의 소유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이 받은 예수님의 소유가 바로 저희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하려는 데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죄에 빠져서 죄에 익숙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단과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두 번째 중보기도는 바로 거룩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됨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됨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내부를 향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회 공동체 바깥을 외부를 향한 말씀이에요. 외부를 향한 필요예요. 그런데 방향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법은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전하심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겁니다. 한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보존을 생각하신다라면,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신다라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아무 효용이 없는 거니까요. 남겨진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요나가 그랬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과 따로 있지만이라고 했잖아요. 15절의 말씀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우리는 사명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께 속해야 할 세상에 남겨진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요, 이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보세요.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다 함께 시작.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천국에 자리가 없어서 나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 파송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길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준비시켜서, 나도 너희를 진리로 무장시켜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요, 교회는요, 신앙은요, 복음은요, 듣고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이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마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흩어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장소이자 일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잘 살아라 라고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충만하라 하셨고요, 정복하라 하셨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들인 제자들과 교인들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육과 번성이었다면 지금은 복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으로 하나됨을, 공동체 밖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진리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가진 목적이고 예배드리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그분의 중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주님의 고백과 두 가지 중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 고백이 있습니까? 더 큰 위로가,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책임지셔요. 잃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1순위로 들어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하신 예수님의 고백과 중보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를 거역하는 이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신의 소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됨과 거룩함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이것들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중보함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두 걸음 주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